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대와 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Once again, Jesus uses a meal to teach something about how people are.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 식사 자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며 머무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가치를 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큰 규모의 연회,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연회일 수도 있고 연말 잔치일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후에 그 피로연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잔치의 자리를 상상하면서 그 넓은 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For some of those gatherings, the best seat in the house is 아마도 probably 가장 좋은 자리, maybe 가장 close to some of the important guests. 귀빈석이라고 하면 When I went to an awards banquet when I was attending 그 Calvin Seminary, I happened to 그 receive 잔치에 an 와 award 있는 which was quite 귀한 a 손님의 옆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꽤 큰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그 장학금 연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과 함께 앉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가족이었고 가문이었고 그분들과 함께 앉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다시 결혼식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혹시 음식 옆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자랐던 문화, 네덜란드 문화에서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렇겠지만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보통 좌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입장하면 자리가 어딘지 찾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갔던 어떤 피로연 자리에서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례였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주례했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는 알았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몰랐던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 테이블로 가서 앉았는데 여기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자리로 갔더니 거기도 예약이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여서 안 된다고 하고 결국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어 있는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희와 또 다른 커플 4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좀 어색한 분위기였고 저희 4명은 저희 두 커플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무도 몰랐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소외당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때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한 테이블로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랑 신부 부모님 옆에 좌석을 배정해 주셔서 소위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고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조금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이야기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아주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층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소위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최상위층, 사회계층 중에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깊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미 많은 논란들을 일으키고 계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적인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은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과 병자들을 고치신 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만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병은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온몸이 붓는 그러한 병이지만 또한 늘 목마른 상태가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수분이 가득하지만 목마른 그러한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저명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 수종병 환자가 그 연회장에 왔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수종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 그 집안에 또 연회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아주 안 좋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베푸시는 그 기적과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환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환영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고대 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은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본문에서 이 수종병 환자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수종병자는 온몸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데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물을 갈망하듯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가득 차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에서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또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병 환자가 온몸에 수분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온몸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하고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미 많은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갈망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를 갈망하고 지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수종병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라고 하는 초대를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이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만 그 문화적인 관습을 우리가 알 때에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특정한 위치에 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의 위치는 직업이나 재산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지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앉도록 배정받았는지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회 계층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인 발표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내가 사는 집의 크기,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류, 그런 것이 사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앉을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인식하는 그러한 문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식사 자리, 이러한 연회 자리야말로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가 인정되고 강화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잔치에 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우리가 상호성, 문화적 상호성, 사회적 상호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호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I'll scratch your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이것은 상류층부터 서민층까지 사회 전체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면 너는 보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한 기독교 학교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중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공립학교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부모가 자녀의 선생님에게 아주 비싼 선물,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무척 일반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일종의 뇌물 같은 것이죠. 비싼 선물은 내가 이러한 선물을 선생님에게 드릴 때 그것은 조건이 붙은 선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생님에게 드릴 테니 내 자녀를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요청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물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내 연회에 초대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잔치에 초대할 때 내가 그만한 나의 지위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연회에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낭비, 사회적 지위의 낭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초대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것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라도 가난한 사람을 나의 베품을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당시에 너무도 당연했던 문화적인 관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지? 저 사람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지만 또 너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늙은 여인이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젊은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societal structure, 이러한 그 당시에 너무도 만연했던 사회적인 구조가 전복되는 나라입니다. 뒤엎이는 나라입니다.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 절름발이, 겸손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Several years ago, I read an article in a leadership journal. 제가 읽었던 어떤 글 중에 마크 뷰캐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밴쿠버에도 계셨었고 지금은 캘거리에 있는 앰브로스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에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짐 심블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그 교회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화요일 밤마다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마크 뷰캐넌이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갔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또 감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이후에 저는 그 짐 심블라 목사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그 짐 심블라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확히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 몰라서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짐 심블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포르노도 아니고 뭐 이혼율도 아니고 교회 이혼율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떠한 큰 죄도 아니고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마약 중독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매춘부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폭력배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아무도 원치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fter Jesus offers another teaching, and this time he speaks directly not into that social status practice, but into the practice of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번에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the first group you might consider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룹은 they're those people who are in 높은 사회적 계층입니다. 부유한 maybe even a little bit higher, right? 친구, 우리들의 부유한 친구, 형제 자매 또는 친척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들과 무언가를 나눌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부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룹은 외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외부자들은 내부에 속하지 않은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절름발이, 눈먼 사람, 불구자입니다. 그들이 봐도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해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에서 보는 것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 절름발이, 눈먼 사람,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주 테크니컬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모호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상호성으로 인해서 배제된 사람들, 되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어서 거절받은 사람들을 그 모든 생각들을 뒤집고 문화를 뒤집고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나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벽을 허물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캇 맥컬리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읽었던 한 기사에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5년에 이분은 매년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198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스캇 맥컬리는 1985년 추수감사절에 혼자서 냉동 식사를 그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TV를 보면서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은 이혼하셨었고 그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최악의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너무 그것이 싫어서 그분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12명을 초대합니다. 12명을 초대해서 저와 함께 제가 다니고 있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초대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혼자 식사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33년 전에 12명의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어지는 행사가 되었고 33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혼자 된 사람들, 노숙자들, 또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 식사를 대접했고 이제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년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한 할머니가 앰뷸런스 비용으로 $200를 내고 교회에 식사하러 오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7년 동안 요양원 밖으로 외출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그분은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첫 추수감사절 식사를 그 자리에서 가졌고 또 마지막 추수감사절 식사를 그곳에서 보내고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차 안에서만 생활하던 한 여성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음식을 그래서 차 안으로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그분이 차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Amazing Grace 노래를 부르면서 차에서 나왔던 기억을 스캇 맥컬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식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감사한 제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분은 어느 분은 내 암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일자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한 남성분은 아들과 오랫동안 아무 대화가 없었는데 아들이 다시 말을 걸어줘서 감사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65세의 한 남자분은 30년 이상 이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스캇 맥컬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됨의 방식을 그 삶을 통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했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으며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또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e find that as we confess our sin, as we 예수 die 그리스도 to 안에서 sin,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와 함께 죽어진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and bring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the table of our Lord Jesus Christ, where 그리고 everybody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는 beside 우리 모두가 everybody, 호스트 옆에 앉게 됩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the Son and the Holy 우리 모두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